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배운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부터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23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을 왜 구분짓냐면 12절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에 12절 이전까지의 죄는 다 복수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12절 이후에는 죄가 단수의 죄로 변합니다. 그래서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의 생산품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이 죄악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처리하셔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5장 12절 이후에는 그 죄를, 왜 우리가 그런 많은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죄인은 하나죠. 그러니까 죄의 행위들은 많지만 죄를 짓고 있는 죄의 행위자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수의 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 이후부터는 죄의 생산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의 공장인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거기 말씀까지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죄인이 되었느냐?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다. 우리가 다 아담을 통하여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면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우리의 본성 속에 죄가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다 누구 속에 있었어요? 아담 속에 있었어요.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담 속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누구 안으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담이 죽어야 되는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의 후손들에게 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죄인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아담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나의 장사 지냄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과거의 옛사람은 영원히 물속에 장사되고 침례를 통해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표상적으로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돼. 그 단순한 예식인 그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내 죄인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 너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난 거듭난 자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죽을 수도 없고 혼자 장사될 수도 없고 혼자 부활할 수도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의 처음에 그림 뭘로 그려요? 되게 연필로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케치를 해요. 그 여기까지가 스케치라고 보면 돼. 스케치. 이 모든 것들은 주관적이지 않고 철저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험된 사실들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건 단순히 침례받은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서부터 8장 39절까지 이 중요한 대목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육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육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다른 것처럼
영과 육은 혼용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에 우리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이 있지만은 죽어 있었어요.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래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은 육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거듭났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육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대기권에서 숨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 수족관 속에 있는 물고기를 이 대기권과 밖으로 다 끌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딱거리다 그냥 죽어요. 그래서 저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 틀림없이 물에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아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사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림으로 치면은 이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이 삶이 하나의 스케치라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느냐 하는 이 실제적인 삶은 경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건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체험이 부족하고 실수와 실패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3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림을 완성하는 내용인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은 경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주관적인 경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심판을 받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통과한 자의 삶 속에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정죄하는 것인데 이미 그 율법의 정죄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그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은혜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 속의 율법이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측면에 있어서 율법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면은 뭐냐면은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운명에서 아무도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그 율법의 요구가 그 율법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망으로 언도하는 그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율법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모든 일도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공부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품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것이 기가 막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요?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뭘 가르친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판단 속에서부터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죄가 뭔지 우리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개념.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영적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뭐가 죄인지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은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이.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렇게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육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보혜사가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고 이상할지 몰라요. 의가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 모를 때도 우리가 의가 뭐라는 건 나름대로 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의가 뭔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죄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 것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에서부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왜 죽어요? 살인했기 때문에 죽고 간음했기 때문에 죽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죽고 속였기 때문에 죽고 이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죄가 단 하나 죄가 뭐라고?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의는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는 즉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에 풀어다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잠깐 안개처럼 이슬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생이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시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아요. 영원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꽃을 하나 따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꽃이 시들었을까 안 시들었을까요? 안 시들어요. 시듦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속엔 그런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네, 성경 맨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11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고 또 생명과도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과를 주셨어요. 그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과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구에게 줬다? 생명을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다가 그 생명이신 분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은 참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2시간, 2주일 전에 배웠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가지고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잡아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다가 높이 드셨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두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정적인 예수님의 공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요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선물로. 성령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온 우주 앞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렇게 높이 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신 게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오신 것도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느냐. 갈라디아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오늘 이렇게 진술되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 그 김용수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입각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이 내게 지금 와 계신가 하는 것을 느껴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느낌이라고 하는 거, 감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 감정을 가지고 신앙하려고 그러면 사단에 농락이 됩니다. 사단은 그걸 갖고 장난을 많이 해요. 너희가 이같이
2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내가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오늘 그랬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오늘 좋아요. 그러나 아침부터 아이들이 속썩여서 마음이 아주 안 좋고 부부간에도 서로 불편했고 영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신앙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해야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믿음을 주장하셔야지 돼.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신방을 가서 편찮으신 분들에게 기도할 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저는 믿음의 간구를, 의인의 간구로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제가 간구하는 것은 의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내 노력과 내 기분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같은 맥락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누가 사신다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 찾으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한 법관이 그를 누가 와서 얘기했어요. 주여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냐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그들이 깃들 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네 머리를 두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나는 너를 내가 보니까 너는 내 속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속에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 우리는 그것이 가룟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네가 찾는 그것은 나한테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포도나무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감당할 수 없는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잠시 동안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당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미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미 믿는 자의 삶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로마서 7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39절까지 공부하는 이 내용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시는지,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도 율법은 있었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 때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 속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율법, 생명의 법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사시는 삶이 경험적으로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이 달라졌네.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을 간헐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섰는데 참았다 이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못 참았는데 참았어요. 그것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신 예수가 그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우리 그 다문화 센터에 있을 때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외국인들은 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어요. 누구든지. 제 입장에서는 그들로부터 받는 도움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나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다 고마워하고 다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도 아깝고 나도 속상하고 나도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희생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부터 천성이 착하고 너그럽고 봉사적이고 아닙니다. 아닌 것입니다. 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욥기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느냐. 인간의 선함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고 인간이 악하면 무슨 하나님께 무슨 해로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고 내가 악하게 산다고 하나님께 뭐가 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로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 의무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근데 거듭난 자의 삶 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나와 함께 사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예요?
육체, 갈라디아서의 5장에 육체는 일이라고 표현해. 일이라는 건 힘든 거잖아요.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에 함께 실제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갈등이고 문제인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나타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시고, 신앙은 감정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님이 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